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유대의 랍비 가운데 신비주의 경향을 따르는 하시딤 분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늙은 랍비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겼다는 말은 참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이 랍비가 말하기를 어렸을 때는 세상을 바꿀 궁리를 했고 나이가 좀 더 들어보니 야심이 너무 컸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라를 바꿀 생각을 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도 너무 큰 꿈이라는 깨달음이 생기더군.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동네를 바꿔보려고 했어. 그것마저 힘들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내가 가정을 한번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지.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어보니 나를 바꾸는 데서 시작할 걸 그랬다는 후회가 드는구나. 이 랍비는 자신은 바꾸는 일부터 했더라면 이어서 가정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변화시켰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누가 알겠느냐? 세상까지 변화시켰을지를 라고 랍비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죠.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그러나 그런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부터 변하지 않고서는 절대 바뀌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편, 아내 바뀌어지나요? 답이 없으십니다. 안 바뀌는 걸로 알고 이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믿음으로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게 쉬운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 있어도 이런 자신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먼저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그러면서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계획과 그 계획의 성취를 가리키는 말이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죠. 이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의미입니다.
청지기로 일하다, 관리로 일하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이자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을 관리하고 국가를 관리하고 또 경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구원의 큰 경륜의 과정을 사도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계시,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는데 드러나면 사람들이 놀라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계시와 비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합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겼고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가 막혀 있었고 가족과 가족 사이가 막혀 있었다고 말하면서,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지체인 우리 성도가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고 비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놀랍지가 않죠? 놀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생각해서 상종하지도 않겠다.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오늘날 수많은 갈등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고, 친지가 하나가 되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6절에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은 한 가정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교회와 가정과 같은 교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서도 권속은 한 가문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자녀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놀랍게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이방인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아들과 딸이 되고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꿔요. 나도 재벌의 상속자가 되게 싶다. 우리 혹시 모르는 조상 가운데 나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줄 그런 횡재와 같은 상속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예가 종종 있죠. 우리 일례로 우리 안젤리나 졸리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이 여자 배우가 2000년도에 캄보디아라는 땅에 가서 영화를 촬영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매우 불우한 매덕스라는 남자아이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영화 촬영 기간 동안 서로 자주 만나고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이 매덕스를 입양하게 되죠. 그 매덕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캄보디아의 불우한 우리 어린아이가 이제는 세계적인 여자 스타의 아들이 되어서 부유한 삶을 누리고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되었고, 얼마 전에는 한국에 와서 연세대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입양을 통하여 매독스의 삶이 한순간 바뀌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불우한 이 아이가 이제는 넉넉하고 부유한 가정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상속자라는 단어는 싱클레로 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공동 상속자,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에서도 말하고 에베소서 3장 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라고 말합니다. 이 상속자라는 개념은 로마 시대의 양자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 시대에 양자법이 있었죠. 양자가 되면 옛 가정의 권리와 모든 채무를 다 탕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률상으로 옛 가정과 완전히 아무런 채무와 억압 그리고 의무가 다 사라지고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가 되면 이전에 종이었던 양반이었던 거지였던 부자였던 상관없이 새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로마 시대 네로 황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자가 되어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새 아버지와 함께 새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새 특권을 가졌죠. 황제의 아들이 되었고 훗날에 자신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이 배너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루이스 윌리스라는 장군이 자신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 윌리스라는 장군은 자신이 기독교의 허구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짜의 실체를 드러내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예수의 실체를 내가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겠다. 그러면서 계속 조사를 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복하게 되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루이스 왈리스 장군은 이제 배너라는 소설을 쓰게 됐어요. 이렇게 변화가 되고 나서 배너라는 소설을 쓰게 되는데 절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로마 군함에 노를 젓는 유대인 유다 베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유다 베너는 군함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나사렛 예수님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 베너라는 영화에 예수님이 지나가듯이 2번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설 명절에 우리 가족들과 한번 베너의 영화를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유다 베너는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자신의 신세에 대한 이 노예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예 생활을 잘 견디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해적들이 베너가 탄 배를 침략했을 때 베너는 이 노예로서 해적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그 배의 함장 로마 군사령관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 사령관은 그를 양자로 삼게 되고 그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상속자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됩니다. 베너가 이 로마 사령관의 은혜로 한순간 노예 신분에서 상속자의 귀족 신분으로 상승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서 한순간에 신분이 상승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네,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최고의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은 요셉일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30세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가지고 이 인장 도장을 갖고 세마포 옷을 입고 애굽에서 2번째 좋은 마차를 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서러움을 위로하기 위해 인생 역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 나일강, 애굽과 수많은 그 당시에 많은
열방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전역을 돌아다니며 수확량을 살피고 창고를 짓고 세금을 올리며 흉년에 대비를 했습니다. 시기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있지만 요셉은 사명감을 갖고 애굽은 물론 애굽을 의지하던 열방까지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성도를 죄의 노예에서 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인생 역전과 유다 베너 그 믿음의 사람이 인생 역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 역전 정도가 아니라 영생의 역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영원의 역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권세를 주셨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도 해야 되지만 사후 준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의 요즘에 마음속에 머릿속에 항상 이 말이 떠오르는데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의 말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짐 엘리엇의 이 선교사의 삶은 28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절대 살 수가 없죠. 지금 이 땅의 것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해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약속을 우리가 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8절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의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꾼은 영어로 말하면 서번트죠.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머슴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의 종이자 머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복음의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내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있는가?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잘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보내주셨는데 잘 섬기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종은, 머슴은 잘해줘도 열심히 하고 못해줘도 열심히 하고 품삯이 있어도 열심히 하고 품삯이 없어도 열심히 하고 그저 천직처럼, 머슴처럼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날 세상을 보면 이 이웃 중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세상 속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이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억눌리고 억압당하고 굶주리고 피폐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답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 기쁜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권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정말 더 사랑하기 원한다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가지고 있던 가말리엘의 배움,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의 정통한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교만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위, 권력, 명예, 부,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어, 이런 지식이 있어, 이런 특권층이야. 그래서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화를 내고 어딜 감히 나이가 몇 살이야, 니까짓 게 뭔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교만하면 생깁니다. 저도 수없이 교만하고 자랑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꾼은, 주님의 종은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8절에 말한 겁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헬라어로 최상급의, 나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겸손해야지, 더 낮아져야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금그릇, 은그릇 정도 됩니다. 아니, 다이아몬드 그릇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이처럼 존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질그릇에 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 아들, 딸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십시오. 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참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한, 나를 위한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이방인들과 성도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시고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환난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것이 너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우겨싸임과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기에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승리하시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선교회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가지고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설 명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우리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환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서 우리 모든 아버지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백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당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권세, 능력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발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속에서도 믿지 않는 형제 자매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백선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며 선교하며 사랑하며 구제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담는 하나님의 백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능력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파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또 3040 청년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